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또 주님의 이루실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금요일을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 그리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아직도 여러 면에서 시끄럽고 회복이 되지 않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간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정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우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르헨티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 회복과 부흥이 있는 나라, 이 아르헨티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특별히 교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이 금요일 아침, 또 토요일과 이 주일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이 기도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마땅히 드려야 될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일, 그리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저희의 삶 되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멀리 중남미까지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남미의 가장 남쪽 남단에 있는 이 나라에 저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갖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밀한 관계, 친구의 관계, 서로를 돕는 도움의 관계, 이 모든 것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평화에서 평화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강의 왕이요라는 찬양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승리의 왕,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소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말라기 말씀 1장에서 4장까지 5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고요. 또 오늘부터는 연말까지 오늘 이제 백구편을 시작해서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2월 31일 되는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올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의 백구편 이후로 나와 있는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살펴볼 텐데요. 시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의 직분을 빼앗아 달라라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빼앗아 달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인 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뭐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직분이 빼앗겨졌던 이런 이 사건을 계시하는 미리 예언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이라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시들이 담겨져 있는 이 구절들은요, 이 찬양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 혹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거침없이 그리고 또 어떤 변형 없이 그대로 적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편을 읽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나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어려웠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큰 힘을 얻어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역사를 이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체휼하는, 동정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자들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일을 끝까지 잘 이뤄내는 자들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이 성경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고백이 이들의 이 시편에서 대부분은 이제 다윗이 많이 썼죠.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한 오히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19편은요. 오늘과 내일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19편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저희가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1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5절 이후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원수의 공격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고 있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고난의 다윗, 고난의 의인이 구하는 보복. 어떻게 보면 원수 갚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보복을 구하고 있는 이 의인의 기도,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랑을 베풀고 다윗이 자기의 자녀에게 이 사랑을 베푸듯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은 오히려 원수가 되는
핍박과 어려움과 말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갚음을 자신의 칼과 자신의 이 마음에 시원하도록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 원수 갚음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 갚음을 기도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자에게 원수 갚음을 부탁하거나 간구하는 경우가 생기죠. 청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수 갚음을 자신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오히려 공평한 심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자기가 당한 일이 억울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당한 일이 굉장히 고난이 큰 어떻게 보면 이 보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그냥 눈 하나 잃어버리거나 팔 하나 잃어버리면 눈 하나 보상받고 팔 하나 보상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이 대부분 4배, 10배, 100배로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잃어버린 것을 원수 갚는 것으로 되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통해 너도 당해봐라. 아니, 더 크게 당해봐라. 내가 당한 이 아픔, 고통, 거기에 몇 배씩을 너한테 줘서 너가 이 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보복과 원수 갚음의 모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대 맞으면 뭐 4대 이상을 때려야 하고 죽을 때까지 때려야 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복을 한다? 원수를 갚고 공의를 세운다? 이런 것이 원수 갚음의 이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럴 것. 눈 하나에 눈 하나로 갚고 이 하나가 부러졌으면 이 하나 부러짐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만드셨죠. 이 법칙을 만드신 이유가 그렇게 원수 갚음을 직접 자신이 속이 시원하도록 하기 원하는 그럼에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몇 배를 하는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원수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양자 삼도록 하여 주신 이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이것은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원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원수죠.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은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원수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삼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쌓는 겁니까? 이 숯불을 쌓는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하신 화해하신 그 역사를 이루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두 번째 커다란 덕목인데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공의, 예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역사.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를 화해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귀한 역사이죠. 그래서 이 보복과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귀한 이 기도,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직접 일에 대하여 보응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복 정도가 아니에요. 복수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원수 갚음을 주께 간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다윗의 보응을 위한 기도이라는 거죠. 특별히 원수 갚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16절에서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이에요. 20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푸실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런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6절부터죠. 6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길 원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면 인자 베풀 생각을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기의 밑에 있는 자들, 마음에 상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인다는 표현이 이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고 생명을 뺏는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일을 끊어버리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끊는 일, 이것도 다 같이 이 죽이는 일이죠. 너는 내 앞에 이 살려있는, 누가 너한테 말을 하게 했느냐,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 핍박하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20절에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16절과 이 16절, 특별히 6절부터 나오는 그 6절부터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 16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라고 해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어떤 특정한 인간은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름이 아닌 악인입니다. 악인. 사단.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와 함께 서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악인이라고 하는 이 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악인을 따라가서 악인과 같이 이런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이 악인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또 가난한 자과 궁핍한 자들에게 그들을 도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 가운데도 그들이 이 저주 가운데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그들이 당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 무적의 어떻게 보면 영원히 영벌받는 곳은요, 사단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자가 들어갈 곳입니다.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을 곳이죠. 그렇게 영벌을 받는 이곳에 이 악한 자를 추종했던 자들은 함께 이 영벌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누굴 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과 이 악한 자를 따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그 악한 자를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자, 그리고 사단,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대적하는 자들과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갚으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어떤 조건 하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기 전에 벌써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로 화해의 길로까지 나가야 이 화해의 길은 그들의 응답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화해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해는 함께 이루어야 될 이 중요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화목, 화평, 평화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이룰 때야만 또 함께 일을 이룰 때야만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원수 갚는 것을 주께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다윗이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 때문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이루어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말로 나를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짓된 입술, 악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혀로 나에게 악으로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과 선을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주고 용서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오히려 이 모든 일에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됐고 대적하는 자가 됐고 오히려 이 원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다윗 앞에 다윗의 귀한 인자와 긍휼 그리고 또 선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들이 원수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세력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세력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악인,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악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악한 자,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특별히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사탄이라는
명사가 보통 명사였어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란 이름이 이렇게 우리 신약 시대에 가서는 이 고유 명사가 됐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이제 사단이다. 아니면 우두머리 되는 영적 세력을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와 함께 있는 이런 이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인의 다스림을 받아서 악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악인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의 다스림이 아닌, 그 안에서 붙잡힘이 아닌 이렇게 악인의 다스림, 사단과 함께 서서 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원수 갚음이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기도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낱낱이 행했던 잘못을 고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원수를 제대로 갚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당하고 있는 부정하고 부당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놓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받은 바 은혜와 평강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앞에 돌아옴의 역사,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결국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먼저 된 자로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에게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 자로 그들을 주께 돌이키기 위한 귀한 은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원수 갚음을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요. 물론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인 이 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죠. 그래서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원수가, 물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가족과 함께 멀리 도망쳐야만 됐던, 심지어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 원수 나라, 적군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까지 했던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이 다윗이지만 그는 끝까지 원수 갚음이 죽게 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원수 갚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과 회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진정한 이런 원수 사랑의 열매 맺음을 이루게 하셔서 원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기도에 마치고요. 오늘도 이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들이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억하시고요. 이 금요일은 하나님의 귀한 이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의 시작이고 또 주일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작임을 알리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짧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끝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마침이 되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다들 이제 성탄 이 주일 예배들을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성탄절 당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주일로 드리는 귀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아침, 주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 기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시는 심판의 이 경고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넉넉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화해, 주님이 주시는 회복, 주님이 주시는 부흥,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답답히 여기며 내가 그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줄 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넉넉히 주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2024년을 마치는 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2025년을 준비하고 새